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보죠. 39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습니다. 17살까지 요셉은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정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던 요셉이 17년의 그 편안한 삶을 마감하고 그야말로 어느 날 그 형제들의 엉뚱하고 충동적인 그 이 죄에 의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제 생각엔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요셉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는 하지만 혹이라도 은혜를 입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자유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가능성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애굽 땅까지 가서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요셉을 보여주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노예로, 종으로 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가 이 외국에 더구나 애굽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에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말은 요셉에겐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그에게는 이제는 없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굳은 일을 하면서 그 보디발의 소유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요셉에게는 정말로 절망의 순간이고 끔찍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정말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살리시는 희망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39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볼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겠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재밌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에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부를 얻게 되고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했지만, 그래서 그가 많은 소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 보디발의 집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39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사건이 보디발에게 처음 팔려갔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형통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돼야 우리는 형통하다는 말을 합니까? 요셉이 정말로 형통했다면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형통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게 형통함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어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재물이 쌓이고, 그리고 또한 그 권세를 얻고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 이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편안하게 풀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하다는 말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미국에 와서 이 미국 땅의 힘든 땅에 일전 없이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열어주셔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 이게 보통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금 노예로, 그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였던 요셉이 뭘 얻었나요?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뭘 취했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냥 고생을 하는 것뿐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됨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요셉을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인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니 그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도대체 이 보디발이 보고 있었던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교수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형통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제안하기를, 아마도 이 보디발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는 그 통찰력과, 그리고 또한 추진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는 조금 뭔가 다르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그 판단한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뭐가 다르다, 저 친구 그가 믿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참 형통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형통을 정말 소중한 그 가치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무엇을 얻거나 소유하기 이전에 많은 보디발과 그리고 성경에 그 언급하는 것은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형통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그것이 그에게는 형통함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셉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만든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이룰 때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난이기는 하지만, 고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내가 형통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짐작하기는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그때에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옛날에 목자였을 때 양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왕으로 있을 때, 그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그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현상을 보면서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피곤해지고 조금만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의문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서 정말 아주 잘 풀려서 잘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현상을 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아니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구원을 인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 약속으로 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약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압니다. 오늘 보디발이 참 재미있는 그 고백을 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디발이 아주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 팔레스틴에 있던 히브리인이라서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구나 하는 걸 미리 짐작했는지, 아니면 요셉의 어떤 이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디발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요셉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하기를, 정말 문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니 저들이 형통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실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중국 선교를 갔더니 그 중국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중국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살고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볼품없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주면 복음 전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돈을 좀 내래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소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크게 벌여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멋지게 베풀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베풀어 주어서, 자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형통하고 똑똑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부러워해서 예수를 정말로 믿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 사업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내가 병이 들어서 맨날 골골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항상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그렇게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실까요?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수능을 봐도 수석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컵 축구를 하더라도, 올림픽 축구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골을 넣어야지, 그거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골 넣으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 잘해야, 그래서 정말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저는 처음부터 이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봐,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그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 저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잘 살아서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제가 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그래서 오히려 베풀 줄 알고 오히려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 녀석 정말 어린 녀석이, 17살밖에 안 된 녀석이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척척돼서 돈이 붙네, 뭐 이런 거 보고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는 가소로워요. 그렇게 본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 웃겨요. 내가 믿는 바로의 하나님이 더 나아요, 아닙니까? 나는 시위대장이고 나는 주인이고 그건 종이에요. 그런 종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그를 정말로 믿을 수 있어서 그에게 가정 총무라는 엄청난 자리를 그에게 맡길 수 있었다면, 이것은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국 제가 이해하기에는 도덕성입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그러한 그 도덕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일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저 녀석이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확인하지 않았고, 혹시 실수해서 손해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실함이란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불행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믿어줄 수 있었고, 정말로 주님께서 저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함부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남의 것을 슬쩍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손을 댈 만한 것에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과 투명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로 그렇게 이 모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또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길 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위탁하였더라. 사실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한 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성경이 이 문맥이 끊어진다면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이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갑니까? 갑자기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한 암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개역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이 참 애석해요. 저는 이 개정개역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그 번역한 것보다는 그전 이 개역 성경이죠.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 용모가 빼어나고 아담하였더라, 딱 이렇게 썼으니까 완전히 저잖아요. 이건 지금 저를 묘사하고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원래 의미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도 아니고 아담하였더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건장하였더라, well built, 몸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이 맡기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때가 사실은 17살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게 28살입니다.
그리고 30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저희가 짐작할 때는 지금 이 사건은 아마도 요셉이 17살 때 보디발의 집에 와서 지난 한 10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정을 받을 만하던 20대 후반 어느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그가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이 무색할 만한 사건이 바로 그 형통하였다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가 하는 이 사건을 대할 때 많은 경우에 마치 이 사건이 요셉이 어떻게 이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충동을 그가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적인 유혹을 그가 물리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저는 성적인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안 느낄 수 없겠죠.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인 유혹을 느꼈어요. 그가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잘 건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문 여성들이 다 마음이 설레었을 것이고, 그 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그 안에 하나 들어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참 멋있는 여자다, 참 괜찮은 여자다, 저 여자하고 한 번만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 유혹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성적인 충동을 느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서 극복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순간 요셉은 죽은 겁니다. 요셉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좋아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도망을 가서 이 여자하고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예 요셉에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와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한 것은, 그 유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요셉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요셉은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자지 않으면, 그러면 그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입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같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발각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는 게 좀 안전한가요? 같이 자면 그러면 그것도 죽음입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신 그의 주어진 상황이 요셉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상황을 따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여자 주인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경우에 받게 될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여주인의 원하는 대로 동침을 했다가 죽은 노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경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내 주인에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다 맡겼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내가 범죄할 수 없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두 개의 원칙을 그가 붙드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원칙 때문에, 그 원칙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이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요셉이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뿌리치고 나가서, 역시 요셉이 괜찮았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이 여자가 그 다음에는 이 요셉을 이 모함한 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10절입니다. 3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올라올 수 있나요?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유혹하고 요셉이 이긴 사건이 아니라 day by day, 매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그리고 이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조차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정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겉옷을 뺏기게 되죠. 겉옷을 뺏기면서 자기를 이 성폭행하기 위해서 요셉이 들어왔다가 내가 거절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날 밤에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취한 행동이겠죠. 괘씸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뭐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건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히 노했다.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보디발이요, 이 요셉에게 심히 노했다면, 굉장히 화가 났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그날로 죽음입니다. 요셉은 사형이에요. 감히 주인의 여자를 그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유 없이 그날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지금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났다는 뜻일까요?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난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이 아내의 행실을 보디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그 상황에서도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가 알고 있는 요셉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그의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더 의심스러울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고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화가 난다고 자기의 아내를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다 가두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요셉으로서는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이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섭섭한 일이고,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그 관리들에게 제발 나가면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처해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알려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말할 만큼 그의 속에는 그 억울함과 섭섭함이 가득 차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을 해요. 성경에서 그 이 23절에 그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아니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니 짜잔,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이 있는 옥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옥에 갇혔으나 그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지금 그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이 표현법이긴 한데, 멀쩡하게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겨서 그가 형통하더라라는 말 끝에 싹 나오는 것이 요셉의 용모가 뛰어났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유혹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그를 옥에 가두는 그 사건인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유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옥에 갇혔던 것이 그에게는 절망의 사건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 나중에 왕의 죄수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에서 그렇게 옥을 가두는 것이었으나, 그 옥에 가두었으나 거기에 왕의 죄수가 있었더라. 아니면은 그가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을 팔았는데 팔린 곳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더라.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지금 3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그 끝자락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의 끝자락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했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형통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될까? 정말 내가 번듯하게 잘 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요셉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도덕성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순결함이고 정직함이고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냥 큰 교회 짓고 최고가 되고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이거 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아니요, 그것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인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 세상에서는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그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냥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번듯한 곳에서 더 번듯하게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지만,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그렇게 남들보다 더 번듯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확신합니다. 저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진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또 달라진 그 삶의 동기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